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떤 사상, 시대의 어떤 사상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시대를 평가할 때 많은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사상가들이 이야기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포스트라는 말이 이제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라고 해서 포스트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또 그것을 비슷한 말로는 이제 트랜스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2000년대를 지나갔으니까 포스트 밀레니언이즘 시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상가들이나 학자들의 주장 속에는 그러한 사조들이 나타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지금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제 나누었던 내용들 중에 있었는데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생각하기 옳으면 그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근거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 또한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모순을 내포하고서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보기에 좋은 거가 좋은 거고 옳은 거야, 그게 진리야, 자신이 느끼기에 좋게 여겨지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진리야 라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지만 한번 지나간 그 인생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기에 그 후회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통틀어 보면 여러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포의 성 어거스틴입니다. 히포라는 지역의 성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사의 유명한 분이 두 명이라서, 영국의 캔터베리의 성 어거스틴이 있고 또 지금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은 이 히포의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아버지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어거스틴이 뛰어난 재능 가운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큰 대도시로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7살 나이에 뭐 하냐면은 동거를 합니다. 17살 나이에 동거를 해서 18살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또 이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냐면 그 당시에 가장 오락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면 연극이거든요. 연극. 그래서 연극을 보는데 이렇게 심취하여서 또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철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가의 호르텐시우스,
철학의 권유라고 하는 그 책을 읽다가 내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니교에 빠져요. 마니교가 신천지의 그 마니가 아니고 영어로 그냥 마니인데, 이 마니교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종교를 다 섞어 놓은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그 교가 마니교인데, 이 마니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은 선과 악 두 가지의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이 선의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게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는 것은 뭐냐면 악한 물질의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래서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보면 그냥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선한 사람,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이 공존하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그들의 그러한 사상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의 책임을 이렇게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악한 그 물질의 영향 때문에 내가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신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볼 때는 마니교가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해결해주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로 또 빠지냐면 신플라톤주의에 빠집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일자라고 하는, 영어로는 더 원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초월적인 어떤 일자, 더 원이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유출이 되어져서 어떤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현상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일자에게로 나아갈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심취되어져서 이렇게 자신의 젊음을 20대를 넘게 이렇게 보내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어머니 모니카,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냐면 밀라노에 있는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인데, 그 암브로시우스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말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고백록이라기도 하고 참회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록 3권 19장의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늘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진리의 탐구의 과정이 다 지난 후에 주님 안에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의 덕분이었는지 이 어거스틴이 이제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 밀라노 교회로 가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그냥 교회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예배하러 가기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수사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수사학 교수로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수사학적인 그러한 기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연설을 하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화면 바꿔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갔다기보다는 그냥 수사학자로서 그냥 연구의 개념으로 그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을 계속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죄에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집 앞에 동네 길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라틴어로 뭐냐면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예. 그 간구하던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허랑방탕했던 그 삶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누구의 옷을 입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그 위대한 교회사에서 위대한 성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어거스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고백했던 그 고백록 1권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주님 만난 이후로 정말 거짓된 진리에 세상의 즐거움에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친 그 이후에 주님 만나고 난 그의 고백 첫 구절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만 내가 쉼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 10권 22장에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행복한 삶이란 당신을 즐거워하고 당신께 나아가며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자어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참 진짜의 이치, 참된 이치, 그걸 진리 한자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변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진리란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진리가 정말 무엇일까? 그 실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예. 근데 진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예, 보편성. 자, 보편성. 요 지금의 세 가지 용어들은 반대되는 개념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반대를 이야기할 때 뭐하냐면 제한적인 거. 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범위의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위에 국한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 모든 곳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예. 절대성에 이제 좀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제 상대적인 거, 그 다음에 의존적인 거, 의존적인. 예.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적인 존재시죠. 예. 스스로도 온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예. 그게 절대성의 모습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의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한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또 불변성이라고도 하는데 시간과 관련된 것. 예. 그래서 이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일시적인 거, 임시적인 거, 잠정적인 거, 그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을까? 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과학은 진리 아닙니까? 과학은 진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그 과학의 이론의 가장 끝 밑바닥을 가면은 믿음의 요소까지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까지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않을 텐데,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검증된 이론일 뿐이에요. 예. 지금까지 검증된 이론이 과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이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이 관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에 한해서만 그 과학의 어떤 이론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늘 제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존적이고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백과사전에 한번 보여주시면 위키피디아, 여러분들이 많이 찾잖아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영어로 저렇게 이제 대체된 과학 이론들 해가지고 영어로 저 표현을 찾아보면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전에는, 그 전 시대에는 과학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믿어졌던 이론들이 폐기가 되어지거나 뒤집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렇게 목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뭐 물리학 전공을 하는 사람은 뭐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뉴턴의 물리학을 보통 이렇게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은 이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면서 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뉴턴의 물리학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조건 안에서만 그 이론들이 적용이 되어지지 그 조건을 벗어나면은 그 이론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물리학을 표현을 뭐 하냐면 고전 물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전 물리학이고 지금의 물리학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예요? 그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영화들 보면은 뭐 앤트맨이나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양자역학에 기반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에 따라서 과학적인 이론들은 진리가 아니라 대체되어지고 폐기되어지는 하나의 지금까지 검증된 이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과학의 영역이 이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그래서 퀀텀 미케닉, 퀀텀 피직스 해가지고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천재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양자역학에 정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이 뭐냐면 이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나는 그냥 이름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원자, 핵과 전자 그쪽의 개념 미시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겉으로는 딱딱한 고체고 물질이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을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핵이 있고 핵을 도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양자역학의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거기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탐구의 기법이 관찰이었거든요. 근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찰하는 행위는 뭐예요? 빛이 비춰가지고 그 대상에서 튕겨나와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관찰하는 자체가 이 관찰의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관찰하기 전까지는 이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관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이 대상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내가 관찰하려고 했던 원래의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렵죠? 지금 설교인데 지금 과학 시간이 되어서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요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풀로 한번 보면 앞에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보면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뭘 이야기해요? 모른다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만물을 탐구하고 관찰해서 그 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과학인데, 과학 자체도 발전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모른다. 그래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확실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김상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는 못해도 받아들인다 이야기를 하죠. 신앙의 영역인 거예요. 과학 자체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신앙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면은 몰상식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보여지는 어떤 우리의 현실들, 그런데 그 현실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보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진리가 정말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에 그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제자들을 따를 후대의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곧 길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거하심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또한 진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진리의 특징 세 가지에 대입을 시켜보면 보편적이죠. 제한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적이에요. 어디에 의존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원합니다. 불변해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아니면 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가 실제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리는 뭐 하냐면 실제적이에요.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live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진리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진리 그 자체인 주님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할 때 진리 그 자체인 그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인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어제 찰스 콜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질병에 매여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 죽은 그 딸 때문에 자신의 재산, 지위, 그 모든 것이 다 아무 쓸모 없었던 그 회당장,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귀신에 들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자유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일 살펴볼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젊음의 때를 보냈는데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는 살아 움직이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 조선시대에 특별히 차별받던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백정입니다. 백정. 소나 돼지 잡는 그 백정이에요. 그래서 백정은 이 피를 보는 일을 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기와집을 사가지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백정은 비단 옷도 입지 못하고, 또 백정의 자식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는 가장 천대받던 계층이 바로 백정이에요. 근데 이런 백정을 안타깝게 여겼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백정 전도의 개척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할 때 가장 하층민으로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백정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처음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이 백정이고, 이 백정들이 쓰는 이 말이 너무 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배운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 목포에 와갖고 목포 사투리부터 먼저 배운 선교사님들처럼 백정의 언어를 먼저 배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파송한 선교 그 단체에서 이 사람이 그 언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분이 탈락해. 왜냐하면 너무 험한 말을 쓰고 있으니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백정이다 보니까 백정이 쓰는 그런 험한 욕설과 그런 상스러운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처음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정에게는 이름 자체도 없어요. 그냥 박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가라고 하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리는 거예요. 장티푸스에 걸리면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도 나중에는 장티푸스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장티푸스 걸린 이 박가를 살리려고 이 선교사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상상도 못할 일이죠. 황제의 주치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당시 가장 하층민인 사람 그 박가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또 가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박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황제를 고쳐주는 의사가 이 볼품없는 나를 고쳐주었다는 것에 감격해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지금의 이제 승동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큰 유서 깊은 교회의 장로가 되어집니다.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3년 후에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장로가 되어지는데, 이분은 왕족 출신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하층민이었던 이 박가에게 이 선교사님이 이름까지도 지어줘요. 그 박성춘이라고 이름까지도 지어주고, 이 가장 하층민이었던 백정 박가가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또 왕족 출신의 이 이재영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어서 같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 출신의 이 신분을 철폐해달라고 고종 황제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단언을 해서 결국에는 그 신분을 철폐를 시켰습니다. 진리가 들어갈 때에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 또 서울의 모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자유와 이 평화와
풍요로움을 그리고 복지의 여러 사각지대에서 수고했던 것은 다 선교사님들이었고 교회들이었어요. 그 결과로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리가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만날 때에 너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너희가 구원을 누리게 되어진다. 진정한 삶의 길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뒤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진리가 내 속에 있다면, 진리이신 주님이 내 속에 있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처럼 옛날에 그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곧 원하시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